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의 말씀,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같이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4장 그리고 12장 13장 그리고 1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끝도 없는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공격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핍박 많이 당하셨습니까? 많이 고통 많이 당하셨어요?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통은 우리의 안팎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그죠? 그 자체는 핍박이 되고 그 하나는 공격이 됩니다. 전혀 체질이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곧 핍박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곧 공격이 아니고 뭡니까? 그건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 자체가 핍박이고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좋으세요? 세상이 즐겁습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일의 희망이 태양이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끝없는 그 공격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반드시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게 될 때에 세상이 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게 성도입니다.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해서 나무에 내 걸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구나. 아, 이게 성도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살아나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으셔. 할렐루야. 예, 저들이 죽은 자 같으나 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마귀의 그 공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그 역사와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과 부부지간에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와 싸우기도 바쁘고 사단 마귀와의 역사에 대항해서 싸우기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와 대적 세력들과 싸우는 자들이더라. 성령으로 저들은 인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는 항상 진리에 의거한 말들이 그 입에서 항상 나오게 되어 있고 저들에게는 흠이 없더라. 뭡니까? 완벽한 자가 아니라 늘 죄인인 것을 알아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어떤 자들이더라? 승리하는 자들이더라. 승리하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매주일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떡하십니까? 자,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걸 확신 가운데 내가 성도 맞구나,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내 의가 아닌 주의 의로 인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아멘 하셔야죠. 억지로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심판을 가르치십니다. 자, 무섭습니까? 아니죠. 전혀요. 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무섭고 두렵다면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속한 자들. 속한 자들은 세상의 물질로부터, 세상의 삶으로부터, 육신의 삶으로부터 이미 마음을 비우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요, 그분에게, 예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맡긴 자. 나 어찌 돼도 상관없다. 맡긴 자들입니다. 이 완전히 맡겨진 자, 내려놓아진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코. 한참 붙들고 도망가려다가 보니까 두려운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혹은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고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여러분 되어 보시면은 안 되어 보셨죠?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실 텐데 여러분 너무 선하게 사셔가지고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체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잡히려고 하니까 죄인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인정되는 것이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보응을 받아야죠. 근데 감추려고 하니까 그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 자,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로 받아들일 때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로 느낄 때 그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시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적인 인생과 우리의 이 세상에 붙은 욕망적인 삶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와버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보니 6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확정된 그리고 엄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유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담고 지금 선포되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구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겠죠. 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네 부류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죠.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뜻입니다. 네,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어떤 역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바른 신앙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죠. 이 두려움 속에는 그러나 기쁨이 들어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배열이 시간의 순서의 배열이 아니에요. 시간의 순서에 이거 끝나면 첫 번째 심판이 끝나면 두 번째 심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이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의 순서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상황의 장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황은 오래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를 시대를 살았던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배열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날이 이르렀음이니 말은 뭐예요? 그때도 그리고 1000년대에도 그리고 150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012년에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먼저 뭡니까? 바로 지금 이런 뜻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건대 미래에 할렐루야 완성되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심판이죠. 무너져야 될 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 세력의 총칭이에요. 총칭.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음행으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음행 그럼 뭡니까? 자기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것이 음행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가는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죠. 그저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장땡이야. 아니, 먹고 살아야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아니 5년 후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장담하세요? 이제 좀 더 편하게 먹고 살 때가 된 것 같았는데 그동안 고생하고 자식들 키우고 이제는 한 40대 중반 50대가 돼서 좀 살만했는데 뭐예요? 덜컥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것도 3기 말기라네. 3개월밖에 못 산다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절대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돼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재현하건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내 육신의 눈으로 확실히 알고 내 미래를 어떤 계산으로 찝어내서 잘 계산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잘 대처하고 요령껏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게 있는 그 자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게 지금 내 삶과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믿어져서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엄청난 가시밭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좋은 거야.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너무 좋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내 앞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응? 계산기 잘 튀겨가지고 숫자 계산을 잘 해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이래 하더라. 이렇게 알아내서 휴, 다행이다. 아무 일 없대.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잘 아무 일 없이 하는 사업 잘 붙들어 주신다더라. 영하다라는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다던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그러면은 이게 아니란 마음이 안에 싹 들어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신앙이 사라져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을 험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내일의 삶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게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지나간 3개월도 정말 함께 하셨네. 돌아보세요. 함께 하셨네. 도움의 손길, 필요한 사람, 합당한 환경, 합당한 여건, 일용할 양식. 그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은 사단 마귀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끔 합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무슨 뜻이에요?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마에나 손등에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어떤 인식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14장 1절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마에, 더 나아가 또 손목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요.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더라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았던 역사가 구약시대에 있었죠. 언제일까요? 예, 소돔 고모라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았던 시대. 조카 롯은 물질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말했죠. 이 사람들아, 우리 나가야 돼. 큰일 나. 여기에 다 멸망당할 거야.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지 들었을까요? 장인들은 그러시군요. 어서 가야지요. 암요. 따라갔을까요? 장인들은 평소에 세상에서 살면서 같이 얼렁덜렁 살아놓고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입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권위가 안 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뭔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 왜 우리의 이야기에, 왜 여러분들의 아내들이요, 왜 여러분들의 그 말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 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콧방귀를 끼는지 아세요? 남편들이요, 왜 여러분들의 말에, 왜 아내들이, 왜 자녀들이 우습게 여기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예? 평소의 생활을 세상으로 함께 세상 붙들고 살면서 뭐 이제 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왜 그래 갑자기? 응? 어디 안 좋아? 이런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들은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이? 예? 응? 어설피 여러분 듣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건 뭐예요? 괜히 화낼 게 아니고, 에이, 저 인간 안 돼. 그럴 게 아니라, 야, 이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응? 소돔 고모라 땅을 떠나, 그 음란의 땅을 떠나, 그 육신 욕망의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응?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사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쉼이 없어요. 그렇죠? 쉴 새가 없어요. 쉴 새가.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예? 뒤쫓아오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더 나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갖지 못한 자는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패한 그 자체에 괴롭고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좀 더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쉼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주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쉽니다. 항상 쉼이 있습니다. 쉼 뭐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왜? 나는 승리하신 주님께 맡겼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네, 여기에 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인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자고 눈 뜨면 세상이 보이고 자고 눈 뜨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함께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바른 계명이 뭡니까? 주일 잘 지키는 것입니까? 11조 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까? 절기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까? 아직 아니죠. 예. 그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고 나의 뜻을 쫓아서 내 이웃의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영육간에 심고 수고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삶은 보장할게. 내가 너의 삶은 붙든다. 이게 신명기 8장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여러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요.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보십시오. 그래서 쉼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반드시 행한 일이, 즉 바른 순종한 삶이 따르기 때문에, 순종한 삶이 따르기 때문에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되 단순히 헛된 껍데기의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어떤 나무 가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 안에 진액이 흐르는, 복음이 흘러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가지고 성경 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7절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주의 날이, 이 주의 날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맞습니까? 그러면요, 주의 날, 심판의 날은, 심판의 시간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도둑같이 임하는 거. 정말 알고 계세요? 왜 도둑같이 임할까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이 뭐예요? 그저 세상에만 목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말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아까 여러분 안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인류 멸망의 날, 지구 멸망의 날, 주의 날을 먼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것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연락하며 목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논 사고 집 팔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임신을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두려움이 고통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고통이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어휴 베리침 맞으면 지옥 간다더라. 어휴 베리침 맞으면 고생한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까짓 것 맞으라 그러세요. 까짓 것 놔라 그러세요. 제가 여러분 거 다 맞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일도 아니지만 응? 뭐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겠지 뭐. 응? 수십 개씩 맞겠습니까? 응?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이 세상 밖의 어떤 현상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핵폭발이 핵전쟁이 나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거다. 기상이변 때문에 멸망할 거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 멸망은 인류 멸망은 주의 날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배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바라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즉 그들 속에서부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예,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어둠이 뭐예요? 세상이지 않습니까?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깨어 정신이 차려져서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아직까지 여러분 좀 더 궁금하시죠? 내용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네, 말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게 무엇일까? 조금만 더 보시죠.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죠? 두려워하게 함이 아니다 말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네. 천국 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야 자면 안 된다던데 큰일 났다. 네? 나는 잠이 많은데 혹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만화 같은 걱정. 푹 주무세요. 졸리면은.
여기에 깨어있는 이야기, 깨어있어야 되는 것, 여기에서 자면 안 된다는 것, 여기 빛에 있어야 된다는 것, 밤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롯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목적에 콧바트리고 거기에 매어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생기가 없는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의 날, 심판의 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심판의 날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무섭지, 무서울 거야, 두려워할 거야, 아무래도 두렵게 돼 있어, 무섭게 돼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결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확대 해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동일한 내용이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 이 세상의 너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나타날 구원자의 날, 그런 거 없거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날은 너희에게 없다. 아예 여러분 희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출세 성공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 주님이 들어주시기에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 잘 보세요. 예.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잖아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메시아가 우리 교회에 와야 복받는다.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이단 사이비를 바라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을 보시고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타락한 교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에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인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역사하시는데 바로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에게는 동서남북을 가릴 것도 없이 동시에 지금 주님의 평강과 쉼과 안식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지구 반대편에 저기에도 한국 땅에도 번개가 이쪽에서도 저쪽까지 번쩍이 동시에 번쩍이 모든 사람들이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을 경험하게 되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가 그저들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자의 날이에요. 평강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이에요. 천국은 바로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두려움 두자도 찾아볼래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구원의 참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지구 종말의 때에도 인류 멸망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인자가 문 앞에 다가와 있고 인자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계시면서 어떤 얘기는 하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얘기는 지금 두려움과 고통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인자의 날이 벌써 임하였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날이, 인류 멸망의 역사가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까? 왜요? 깨어있지 않고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멸망은 절대로 자연재해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인류 멸망은 절대로 기상이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영화를 막 만들어내고 막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시나리오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떠느니 뭐 마야 문명이 어떠느니 해가면서 인류 멸망을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류 멸망의 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인자의 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심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이르려니와. 그렇게 와요, 실제로.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도적같이 온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락하는. 왜 도적같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놀랍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 딱 나가 보십시오. 시집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장가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나름의 계획을 향해서 막 머리를 쓰면서 막 구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온 인류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꽝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그렇게 이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확 하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세상을 향하여 목적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아.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항상 누가요? 이미 이 세상을 이미 그 심령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오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 같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시집 가십시오. 여러분, 시집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보여주신 귀한 삶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예. 그러므로 주의 날을 너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최후 승리 얻을 그 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여러분 인내해 가시고 오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지만이 바로 그 날을, 주의 날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의 그 심판, 인류 멸망은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인류 멸망은, 세상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주의 날로 인하여 세상은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심판의 날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인류 멸망의 날은 계산하거나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인류 멸망의 날을 여러분 계산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이 아니라, 인류 멸망의 날은 곧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바로 빛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그렇게 우리가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항상 주의 날을 매일매일 맞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게 주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 음식을 짜게 하리요. 그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니,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 빛이 세상에 드러나서 너희의 믿음의 올바른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이 아닌, 항상 주의 날을 늘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 아니냐. 그죠? 위에 두어야
예, 높은 곳에 두어야 빛이죠, 빛이.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러나 22절을 잘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등불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그러나 숨긴 것이 없고, 즉 드러내기 전에 먼저 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야 된다. 이게 바로 빛의, 너희는 빛의 자녀이므로, 너희는 빛의 아들이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던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숨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다음 단락 보십시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나타내어져야만 돼요. 그러나 나타내어지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감추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안에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춰지는 것이고 그게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세상에 등경 위에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무릎 꿇려지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윤리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은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 안에 감추어진 자로 살아가는 삶은 사람에게는 결코 주의 날이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판을 오히려 대망하게 되면 주의 날을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에이, 거짓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주님 안에 내 인생이 감춰져, 그 안에서 녹아져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고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질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까요? 베리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무섭습니까? 오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주님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 다윗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감춰진 자예요. 소년 다윗은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사울 왕과 그리고 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병들이 싸우는 전장터로, 블레셋과 싸우는 전장터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간이, 거대한 짐승이 서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왜요?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두려운데, 멸망의 날인데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떠는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드러난 거예요. 등불로 드러난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다윗의 착한 행실을 사울 왕이 보고, 형들이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겨지고 감춰졌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항상 이제 세상의 수고를 거치고 저들에게 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늘 안식과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